우리 이제 갈라디아서를 우리 이제 수요일마다 보게 되는데요. 갈라디아서는 루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곧 나의 편지다. 내 편지다. 내가 쓰고 싶은 내용이 여기 있다. 이 말이죠. 내가 쓰고 싶은 내용이 그대로 여기 다 있다. 이 내 편지와 같은 거다. 나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그 서신과 결혼관계에 있다. 그것은 나의 아내인 캐서린이다. 그래서 루터가 아주 사랑했던 책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리고 루터와 에라스무스 좀 다르다 그랬죠. 에라스무스는 아주 온건하고 지혜롭고 루터는 아주 투박하고 거칠고 열정적이고 그래서 종교개혁을 이룬 사람이 루터입니다. 근데 갈라디아서에 있다 보면 아주 갈라디아서는 투박합니다. 아주 뭐라 그럴까요? 싸우려는 어떤 그런 게 가득 차 있는 게 갈라디아서. 루터가 딱 읽을 때 자기 이게 기질하고 딱 맞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뭐 미사여구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아주 강하게 쿠데타로 빼앗긴 백성을 찾아와야 되는데 지금 뭐 생각할 여유가 없는 거. 속히 떠났다 돼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잘 양육시켜놨는데 또 돌아서 보니까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제정신이겠습니까?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때 쓴 책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위대한 검객의 손에 들려진 번쩍이는 검과 같은 거. 이제 검을 빼서 이제 싸우려는 거지. 이 책이 갈라디아서다. 왜 그러냐?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트라, 비시디아, 안디옥, 더베 지역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지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지도를 보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지역이 나와 있는데 동그라미로 해놨죠. 이제 거기에 보면 루스트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가 이제 이 세 도시가 나오는데 여기가 갈라디아 위에 갈라디아 있죠.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그리고 이 다소가 사도 바울의 고향이고요. 안디옥이 밑에 나오죠. 오른쪽으로 조금 내려오면 이 안디옥은 안디옥에서 주를 섬겨 금식할 때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그래서 이 안디옥에서 파송을 해서 처음으로 간 곳이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입니다. 루스트라에서 누굴 만나는가 하면 디모데를 만나죠. 이게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고생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열매도 많이 거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돌에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성 밖으로 사도 바울을 던져놨는데 그때 예수 믿는 제자들이 사도 바울이 너무 안 돼서 그 쭉 둘러섰다가 사도 바울이 툭툭 털고 일어난 거예요. 이때 누가 봤는가 하면 디모데가 본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다시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러 그 다음 지역으로 떠난 것. 이곳이 이제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이곳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거죠. 그리고 성도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 성도들이 유대 기독교인들의 이단의 가르침에 빠져가지고 떠났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6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합니다. 저 사람은 안 갈 줄 알았는데 가 있어요. 그렇죠. 저 장로님은 이단에 안 빠질 줄 알았는데 장로님이 이단에 가 있어요. 저 권사님은 이단에 안 갈 줄 알았는데 이단에 가 있어요. 그 사도 바울도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사도 바울 책임입니까? 그럼 누가 가르치면 안 가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르치면 안 가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가르쳐도 갔는데 가는 사람이 문제지 가르친 사람이 문제입니까? 누가 가르쳐도 갑니다. 그 사람은. 속히 떠나는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은 자기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참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최고의 영성, 최고의 지성, 최고의 능력 이런 사람이 기적도 보여주고 헌신도 보여주고 사랑도 보여주고 말씀도 줬는데 그거 듣고도 속히 다른 복음을 떠나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이 서신을 쓸 때. 이번에 여러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내가 흔들리는 건 누구 때문이에요? 내 때문이에요. 우리는 많은 경우 남 탓합니다. 남 탓해요. 그러나 남 탓입니까? 그럼 누가 오면 안 흔들리겠습니까? 누가 와도 흔들립니다. 사도 바울 와도 속히 떠나지 않아요. 사도 요한이 목회하는 곳에도 이단이 생겨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아무리 가르쳐도 마음을 문을 닫고 예수님 안에 돈을 들잖아. 그
모든 역사를 통해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한 가지입니다. 뭐냐 하면 남 탓이 아니라는 거. 남 탓이 아니라. 사도 바울 충격받았어요. 너희 부르신 일을 은혜로 불러줬어요. 자기가 없는데도 은혜로 세워줬어요. 은혜로 그까지 인도하셨어요. 근데 그 은혜를 그렇게 쉽게 저버리고 속히 복음을 떠나 다른 복음으로 간 사람. 이상해. 여기 내가 이해가 되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뿌리고 교회를 세우고 떠났는데 거기 유대 기독교인들이 와서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 믿음 가지고 안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근데 이 말을 듣고 속히 할례 받으려고 그러고 율법 지키려고 그러고 두 가지 큰 잘못을 범하고 있죠. 하나는 우리 죄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할례 갖고 되겠습니까? 우리 죄가요? 할례 갖고 됩니까? 율법 내가 남보다 좀 잘 지켰다고 됩니까? 그게 해결이? 우리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서 그래.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그 큰 축복으로 부르지도 몰라서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의 그 자리로 부르시는 것은 그거는 할례 정도 받아가지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 내 노력을 할 수 있는 길은 뭐 대학에 좀 들든지 좋은 직장 가든지 그 정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품 안에 두려는 그 품 안에 들어오는 그 자녀의 권세는 내가 노력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이 잘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율법 이전의 사람이거든요. 430년 전 사람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르심 받고 축복받고 믿음의 조상 된 것은 율법, 할례 그 이유입니다. 할례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때 이 유대주의들이 교회를 점점점 장악하고 교회의 영혼들을 뺏어가고 또 쉽게 그 영혼들이 그리로 쏠려가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견딜 수가 없어서 붙일 든 것이 이 갈라디아서. 근데 여기에 무슨 인사가 있겠습니까? 뭐 정중함 이런 게 없습니다. 여기는. 당장 빨리 찾아와야 돼.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싸움은 벌어졌고 이미 사람들은 그쪽으로 가 있고 이제 살려내야 데리고 와야 돼요. 그래서 내용 3번에 보면 다른 서식과 다릅니다. 통상적인 인사말이 없죠.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요. 딱 벌써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이 말은 뭐죠?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우리를 흔드는 것은 어디서부터 흔듭니까? 우리를 가르친 사람을 흔들 때 우리가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이들 알았어요. 어떻게 흔들면 되는지. 가르침을 흔들지 않아요. 먼저 사도 바울을 흔듭니다. 너 사도한테 배웠지? 근데 그 사람 사도 아닌데. 원래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는 세례 요한부터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인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동행 아니죠. 그런가? 그 다음부터 흔들립니다. 그럼 그분 가르침도 그러면 틀릴 수 있겠네. 대부분 이단들이요. 누구부터 흔듭니까? 교회 흔들고 목회자 흔듭니다. 지난주 구역장 교회할 때 배웠잖아. 이거 교회에서 못 배웠죠. 목회자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 와 그런가? 제대로 배워야 되겠다. 내 속았네 그동안. 그래서 속히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속히 떠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 난 것도 아니다. 나의 사도성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10몇 절이죠? 18절 가보십시오. 그 후에 3년 만에 이 3년이라는 기간이 중요합니다. 제 아들이 예수님과 몇 년 같이 있었죠? 3년 있었어요. 나도 3년 동안 사막에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제 아들만큼 나도 훈련받고 연단받고 주님 안에 충분한 시간을 보냈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종양을 찾았을 때 사소한 것은 생략하고 바로 그 문제에 돌입하는 것처럼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은 사람에게 난 것도 아니요라고 딱 시작하는 겁니다. 은혜와 평강은 나중에 나와요. 먼저 딱 시작하는 것. 너희들이 지금 흔들리는 이유를 내가 안다. 그들이 와서 내 사도성에 대해서 권위를 부정하고 나의 흠집을 내고 있는데 너희가 그 흠집 내는 것에 너희가 넘어갔다. 그래서 속히 떠났구나. 그 다음에 2절 두 번 보자면 형제들과 함께 한다 되어 있습니다. 이번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 참 사도 바울의 훌륭한 점이 이겁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누구와 함께 합니까? 형제로 함께 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훌륭한 점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이상한 체험했다고 아유
수준이 다 달라서 못 있겠다. 이런 사람은 체험한 게 아니에요. 나는 여기 못 있겠다. 왜냐하면 내가 큰 거 체험했는데 대화가 안 돼. 나 이게 못 있겠어.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그들과 함께하고 참 훌륭하죠. 여러분 이게 진짜 체험한 사람이에요. 체험하고 와서 어떻게 해요?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남보다 많이 알면 그게 다 뭐라 그랬습니까? 남 정지할 제목이 아니라 기도 제목이라고 했어요. 남보다 더 많이 알아요. 그러면요, 그거 갖고 정지할 게 아니라 그게 뭐예요? 나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에요. 더 겸손해지고 더 내려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특별하게 불렀지만 형제들과 함께 형제들. 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가보겠습니다. 3절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라는 것은 뭡니까? 예, 이렇게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호의죠. 호의. 과분한 호의. 그런데 은혜를 아는 사람은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를 제대로 알면 항상 은혜가 있습니다. 첫째, 자기를 아는 사람은 항상 은혜가 있습니다. 자기 아는 사람은 은혜 있어요. 자기 모르는 사람은요, 감사가 없어요. 내가 얼마나 어렵고 내가 부족한 걸 아는 사람은 대부분 다 감사하게 받을 수 있어요. 자기를 모르는 사람은 은혜를 모릅니다. 다 맞습니다. 그죠? 제가 제 자신을 잘 알면 저는 이 한교회 목회자 아주 행복합니다. 근데 제가 제 자신을 잘 몰라요. 그러면요, 이 한교회는 아주 불편하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이 남편하고 사는데 불편한 사람이 있죠. 자기를 몰라서 그래요. 나 같은 사람도 데리고 사는 남편 얼마나 참 훌륭하고 얼마나 고생할까. 자기를 좀 알아보세요. 남편이 얼마나 고마운지. 자기를 모르니까 은혜가 없는 거예요. 자녀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몰라. 그리고 또 자기가 받은 게 뭔지 몰라. 이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우리가. 부모가 나에게 준 사랑이 뭔지를 나이가 들면 들수록 깨닫듯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는 하나님 품에 가면 그때 비로소 알 겁니다. 모릅니다. 우리에게 이런 교회를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아직. 몰라요. 잘 몰라. 그게 제가 가르쳐 준다니까요. 성도님, 내 같은 목회자 별로 없습니다. 내 같은 사람 만난 걸 감사하게 그럼 정말 모르더라니까. 그 사도 바울이 말한 건 똑같아. 나의 어리석음을 좀 용납하라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몰라보니까 그래요. 내가 5번 퇴장으로 3번씩이나 맞고 여러 번 파산하는 데에 위험해갖고 내가 말 안 했지만 3층 천에까지 올라갔다고 갔다 내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죽 답답했으면 그 말을 했을까.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몰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마워하지도 않고 귀한지도 모르고. 그래서 저도 어떤 성도님 만나면 그래. 그분은 다른 교회 생활을 안 해봤어. 딴 교회 가서 고생 좀 많이 하다 우리 교회 오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아는데 딴 교회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좋은지를 몰라. 저도 또 이렇게 귀한지를 몰라, 그분이. 다른 목회자 좀 만나봤어야 돼, 그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참 내가 이 말 드리기 너무 내가 참 나도 뜨겁지만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야기한다. 당신 그것 좀 꼭 알아야 된다. 내 같은 목회자 찾기 어렵다. 여러분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우리 회개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은혜가 없다고 해요. 왜 은혜 없습니까? 하나님 주신 게 작습니까? 모를 뿐이지. 내가 그게 대단합니까? 내가 그게 대단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좋은 성도님 만난 게 저한테 은혜예요. 제 자신을 제가 알거든요. 제 자신을 아는 사람은 은혜가 충만합니다. 하나님 받은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 알고 내가 축복. 어저께 우리 한 분이 와서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에요. 자기 딸 이야기. 희귀병.
대한민국에 4,000명밖에. 최근까지 몰랐어요. 그래서 다 죽었어요. 심장이 나중에는 대동맥이 파열돼가 죽는 병입니다. 이건 뼈가 안으로 자란답니다. 심장. 그래서 5살쯤 되면 뼈를 수술 안 해주면 안 돼요. 심장 안으로 자라요. 여러분 이거 엄지 안 나오죠? 그 병에 걸린 사람은 의사가 딱 엄지가 밖으로 나옵니다. 이것만 기도십니다. 발가락, 손가락 다. 척추가 또 이제 휘어지기 때문에 수술을 한 거죠. 근데 여기다가 이제 핀을 박았기 때문에 얘는 더 이상 MRI 못 찍습니다. 근데 이제 척수가 새는 거예요. 뇌를 눌러. 그럼 어디가 새는지를 봐서 수술해야 되는데 MRI를 못 찍으니까 어딘지 모르잖아요. 대강 추측하고 여는 거. 근데 이거는 마취하면 안 된대. 이 수술은. 마취하면 안 돼. 마취 안 하고 수술하는 거. 수술 끝났습니다. 애가 나오는데 팔찌를 이렇게 끼워준대. 이 팔찌가 이게 마약 같은 이게 몰핀이래요. 그래서 이걸 누르면 이제 이게 뭐가 되는가 하면 약이 이제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비싸답니다. 얘가 안 누르더래요. 우리 엄마 병원비 아끼려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온전하게 경험하겠다. 안 누르더래요. 걔 공부 1등이랍니다. 앉아있지를 못해요. 무조건 같이 자야 돼. 근데 공부 1등이래요. 왜냐하면 엄마 부담 안 주려고. 교회에서 영상 얼마나 많이 만드는지 밤새서 만들고 쓰러지고 수술 2번 했는데 더 이상 못해야지. 이제 걔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 척수는 세고 있어. 참 그런 귀한 딸 주신 게 은혜죠. 몰라서 그렇지. 그 귀한 딸 함께 있다는 게 은혜죠.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들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래요.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왜 다 은혜입니까? 자기는 죄인 중에 개수라고 알았거든. 자기는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 은혜고 다 감사하는 거. 자기 없는 자에게 받으니까 좀 그렇게 좀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왜 은혜가 없냐? 나는 자격이 있는데 왜 나한테 안 주냐? 이러니까 은혜가 없죠. 나는 괜찮은데 왜 항상 내 주위에 이런 사람만 있나? 이러니까 은혜가 없죠. 모세? 거꾸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신 거예요.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에게는 누구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까? 모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모세를 보내신 거예요. 그거 얼마나 참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왜 내 같은 사람에게 이런 사람 맡겼나? 그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서 나를 보내셨구나. 그런 은혜입니다. 경강이고. 이거 현재형입니다. 은혜는 현재형입니다. 과거에 은혜 받았는데 아닙니다. 계속 깨달아야 돼요. 계속 깊어져야 돼요. 계속 하나님 주신 새로운 축복이 뭔지 내가 발견했던 못했던 것들을 계속 발견해 가야지만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속히 떠난다는 말은 탈령한다는 말입니다. 그 안에 머물고 그것부터 벗어나 다른 복음을 쫓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질적으로 다른 거입니다. 질적으로 다른 것. 7절 같이 6절 7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깁니다. 이제부터 속히 떠나지 마세요. 이제 제발 좀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이 좀 되세요. 심지가 견고한. 환경에 따라 바람이 나는 겨처럼 누가 이 말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이렇게 아니라 이제 심지가 견고하게 속히 떠나지 않아요.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합니다. 8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해당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 것은 사도 바울도 해당돼요. 이건 사람이 중요한 게 하늘에 온 천사라도 아무리 하늘에 온 천사가 기적과 이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도 저주받을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헷갈리면 안 되는 거죠. 와, 저 사람 기적 많이 행하는데 저 사람 말이 옳겠다. 아닙니다. 하늘에 온 천사라도
메시지를 듣고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외모를 보고 어디서 왔냐, 능력이 대단하냐, 그걸 보는 게 아니죠. 저 사람이 전하는 게 뭔가. 이 저주를 받는다는 말은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지옥 간다. 내가 전에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다 그랬죠. 전에도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노여움에 빠지는 것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겁니다. 복음을 변질시키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 말합니다. 교원 4번. 처음 받은 것이 맞습니다. 자꾸 더해지는 거 위험합니다. 처음 여러분 가졌던 마음 맞습니다. 자꾸 더해지는 거 위험합니다. 두 번째로 충분하다고 얘기해요. 충분합니다. 여러분 충분하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우리 이한교에서 기도하는 거 충분합니다. 우리 이한교에서 성경 공부하는 거 충분합니다. 기도원 가지 마라 그랬잖아요. 거기엔 다 신천지가 준비하고 있다고. 기도 오는 사람 어떤 사람들일까요? 교회에서 치료 못 받으니까 기도 오지 않아요. 잘 걸리죠, 그대로. 딱 온 사람들은 다 뻔합니다. 아, 교회에서 은혜 못 받았죠. 자, 그대로 밥이지, 그대로. 여기서 기도해야 돼요. 가정에서, 집에서 기도해야 돼요. 아이들 다 보내놓고 무릎 꿇고 기도해 보십시오. 은혜가 쫙 몰려오지. 직장 좀 일찍 출근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쫙 함께 느끼시죠. 충분하다 여겨야 돼요. 또 사람을 보면 안 됩니다. 천사라고 해도, 하늘에 온 천사라고 해도 그는 저주받을지 압니다. 다른 거 가르치면 기준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에 딴 게 끼어들 게 하나도 없습니다. 들면 안 되죠. 그걸 전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타협하지 말라. 진리를 수호하는 데 관심을 있지 지지율 높이는 데 관심을 있다. 이 말은 뭐냐? 한번 가보십시오. 10절 같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좋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이번에 주일날 이제 이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갈등이 생겨요. 왜냐하면 새가족들이 오는데 그분들이 이거 보면서 속으로 뭐라 생각할까? 와, 이 교회는 지금 이단 때문에 뭐 문제가 많나? 와, 이거 이 교회는 문제 많은 교회구나.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까? 네요. 다르게 생각했어요. 새가족이 와서 이걸 보면서 와, 이 교회는 이단에 대한 분명한 지침이 있는 교회구나. 이 교회 가면 안심해도 되겠구나.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여러분 지지율 정말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그 사람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많은 거. 사도 바울 말합니다. 내가 이 말하면서 너희들 나 너무 과격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자, 싸울 것이냐 화제를 바꿀 것이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워야 됩니다. 바울의 담대함이 없었다면 주님의 복음의 순수성은 상실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때 타협하지 않고 지켰기 때문에 2000년 동안 교회는 이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지키는 겁니다. 지금 안 지키면요 계속 아쉬움과 후회가 남습니다. 지금 분명히 하면 지나면 지날수록 감사함은 납니다. 엘머 데이비스는 말했습니다. 이 나라는 용기 있는 자들의 고향이 될 때만 자유의 땅으로 남아있게 될 것이다. 그렇죠? 비겁한 자들, 눈치 보는 사람들,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자유의 땅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용기 있는 자들이 고향이 될 때만 이곳은 자유 있는 땅이 된다. 그 사도 바울은 쿠데타로 뺏겼던 영혼을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근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2000년 동안 흔들리는 사람들을 붙잡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남겼다. 그래서 우리도 분명한 태도. 이단에 대해서 주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한두 번 경고하고 다음 인사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연락도 하지 말고 전화도 받지 마세요. 그 성경대로 해, 성경대로. 성경대로. 내 친구인데, 뭐 옛날 내 아는 사람인데. 그랬다가는 두고두고 후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쓸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에게 맡길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맡기겠어요?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기도하시겠습니다.